네, 6월이라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또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6월 달만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한 몇 가지씩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행여라도 야, 나는 한 가지도 없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우리는 더 애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들은 찾아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만큼이나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 강건해지는 길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그 유명한 강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무지개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를 헤매여서는요, 결코 행복한 날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할 일들을 찾아 기뻐하고 웃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내가 웃는 웃음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 몸까지도 더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아주 똑똑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저는 저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키는 안 커요. 저보다 한 15cm 정도는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두통으로, 편두통이죠, 그 두통이 오면 머리가 찌릿찌릿해 가지고 마치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빠개질 것 같은, 저는 그 정도의 고통까지는 못 느껴봤습니다. 아주 작은 그 두통을 느껴봤지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쪼개질 것 같은 두통은 못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을까요?
일단 차에 타면 자가용이니까 혼자 타고 출근하고 뭐 퇴근하고 하니까 차에 타면 그냥 웃는데요. 막 하면서 그냥 억지 웃음이죠. 그런데 억지 웃음을 웃어도요, 우리의 뇌는 그 웃음을 야, 얘가 무슨 좋은 일이 많은가 보구나 하면서 그 웃음에 넘어간답니다. 그러면서 엔돌핀이라는 우리 몸을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더 이렇게 좋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가지고 그 많은 것들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기도해서 못 고친 걸요 웃어가지고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감동으로 가는 그 문은 바로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통해서까지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6월의 나라를 향한 감사의 일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찾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자른 사람의 일이냐,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냐라고 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똑똑한 것이 다른 사람의 그 아주 먼지까지라도 들여다보고 그 먼지까지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밝아져 가지고 그것을 더 가지고 취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거머쥐는 것, 이것이 똑똑하고 이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지혜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는 만큼이나
우리가 감사를 찾는 만큼이나 내가 찾는 기쁨이,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감사가 곧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행복해진 사람,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고 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찾아 행복자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기준에 의해서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으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비교 우위에 자기를 놓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났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 아니, 그것은 돌대치고라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야. 정죄하면 그 정죄함이 곧 너를 정죄하는 것이 될 거야. 왜냐하면 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12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그 이상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가 저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고 한다면 벌써 죽고 또 죽었어야 하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감격하며 감동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인 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란 것은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의인이지, 내가 의롭지 라고 그 자기의 행위만큼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인한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의,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으로 인한 의. 또 하나는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그것은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사람의 의도 있지만,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라고 할 때 23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송양 값을 치르고 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서, 그것은 바로 사람들, 죄인된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마음에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그 말을,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일컬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행위하고는 조금도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되, 우리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관과한다는 것은 덮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인 거죠. 그렇게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게 참 잘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또한 반대로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신랄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동등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2절 끝부분을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인간의 어떤 의와도 비교 불가한 새로운 차원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의 앞에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영광을 부여하시는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라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평생에 감사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감사가 강을 이루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다는 그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물질적인 조건으로 이야기하자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실하신 말씀 앞에서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앞에서라면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사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도 행복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 앞에 섭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죽음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되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육체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강권하사 그 사랑으로 강권하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육체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앞에서라면 주여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 서서 그 은혜에 이끌려 그 사랑에 이끌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육체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